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교는 뭐냐면 구약을 율법을 가지고 모세가 받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그 모습 그대로 믿는 거, 구약을 믿는 게 유대교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구약을 완성하러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새로운 교회가 탄생했죠. 그게 이제 기독교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많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은 많은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유대교인들은 아무런 고난도 없어요. 핍박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유대교가 옳다고 이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죠. 어떤 게 맞는 거지? 자, 지금도 수많은 이단과 사설과 사이비와 종교생활 이런 게 막 뒤섞여 있는데 어떤 게 옳은 건지 사람들은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단에 가서 한번 빠진 사람들은 거기 거만 들으니까 그것만 옳은 것 같아요. 남의 말은 절대로 안 듣거든요. 자기만 옳아. 자, 그러니까 어떤 게 옳은 거냐? 이런 이제 많은 갈등 속에 있을 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거를 쓴 거예요. 자, 막 잡아다가 막 이제 순교도 당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목숨을 바쳐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이렇게 편안하게 옛날에 하던 식으로 믿어야 되는가? 이런 갈등 속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모든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보통은 다 내 자를 가지고 내 기준으로 모든 걸 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자, 이제 이단들은 뭐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는 걸 사람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자, 말씀에 근거가 없어요. 말씀 하나 딱 따다가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이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향해서 써 있는 건데 그게 이렇게 감춰져 있잖아요. 이게 나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야. 그 이단 교주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았대. 그걸 어리석게 믿는 게 이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사이비한테 빠진 사람들이에요. 자기 주장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한테 뭐라고 한 거를 본 사람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모든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풀면은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도 엄청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해야 이 사람들이 이거를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다 깨달았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 하나님은 말씀 속에 다 감춰놨거든요. 그냥 함부로 막 아무렇게나 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이르러서 선악을 분명하게 분별하는 유대교는 틀렸고 기독교는 맞는 거야. 예수를 믿는 건 어떻게 믿어야지 바르게 믿는 거야. 이거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은 자, 첫 번째로는 멜기세덱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절에 지금은 우리가 멜기세덱 그러면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시절에는 멜기세덱을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자손들에서만 제사장이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세 부류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죠.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세 부류밖에 없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자, 그런데 왕은 유대지파로 오셨기 때문에 이해를 해요. 자, 선지자도 하나님의 비밀을, 하늘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이 이렇게 전파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 오신 건 이해가 안 돼요.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해할 수가 너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도 엄청 고민을 했을 거예요. 성경을 막 읽다가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자, 육신의 그 혈통을 따라서 오신 제사장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긴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구나, 이거를 딱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또 이단의 교수는 자기가 또 멜기세덱이래.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빠져요. 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느냐고 멜기세덱이 필요한 거지, 자기가 멜기세덱이라고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이단의 교주들은 예수님을 딱 비틀어서 자기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자기한테만 가야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이거를 이해 못하면 거기 가서 거짓말로 막 자기 나름대로, 자, 마귀가 얼마나 교묘해요. 지옥 가는 지름길을 그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지옥 가는 지름길을 그 사람들한테 뒤집어 씌우는데, 세뇌를 시키는데, 거기 가서 한번 말을 들은 사람은 남의 말은 절대로 안 들어요. 자기만 옳대. 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만 옳은 게 어딨어요. 남의 말이 자기랑 틀리면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따져봐야 되죠.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데 무조건 자기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무식한 거예요. 사실은. 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이 유대인들의 뿌리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었어요. 아, 아브라함보다 높으신 분이 있으셨네. 이걸 딱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 성경에는 반드시 두 증인의 법칙이 있어요. 한 번만 말하면은 그건 옳다고 인정을 안 해요. 법정에서도 반드시 증인이 두 사람이 있어야지 그 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나오면 안 돼요, 구약에. 그래서 하나님이 또 숨겨놓은 데가 있어요. 시편 110편에다 또 숨겨놨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예수님에게 이제 해놓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딱 보고서 이거였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히브리서에서만 설명을 합니다. 구약에 딱 2번 나오고요. 자, 창세기하고 시편에 딱 2번만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에만 나와요. 멜기세덱이. 그래서 멜기세덱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쉽지만 그 시절에 멜기세덱을 이해하는 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니,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해야만 이 단단한 실물을 먹는 이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의 능력을 말하다가 갑자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막 나왔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을 설명하려니까 그거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이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도다죠? 여기서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눈이 확 띄어져야 되는데, 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자, 이제 히브리서 7장에 가면 이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이해해야만 초보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히브리서 4장에서는 안식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안식에 들어가려면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말씀의 능력이 있으려면 멜기세덱을 이해해야 되고, 자, 그리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만 선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다 자기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고 이 세상을 전부 재단하고 살았기 때문에 무엇을 보든지 무엇이 옳은지 뭘 가지고 기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뜻대로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실력이 생길 수가 있냔 말이에요. 다 자기가 옳아요. 예수를 믿어도. 자, 예수를 믿으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의의 말씀을 체험하는 건데, 경험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체험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데 처음에는 말씀을 모르니까 어떤 걸로 체험을 해요? 어떤 뭐가 나타난다든가 들린다든가 뭐 만진다든가 이런 거 보이는 걸 육으로다가 체험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그런데 진짜 의의 말씀을 체험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살았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단련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 생명으로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고 이런 거를 내가 실제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단단한 음식은 뭐냐? 자, 우리도 젖이 있고, 자, 젖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밥도 먹고,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되잖아요. 단단한 음식은 뭐냐면요.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육을 벗는 게 단단한 음식이에요. 육을 벗지 못하고 맨날 젖만 먹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맨날 복 받아라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맨날 어린애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자, 단단한 음식은 뭐냐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오병이어로 끝나지 않고 오병이어를 먹고 난 다음에 자, 이 세상 사람들은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오병이어만 주면 좋아요. 그 이상은 필요 없어요. 오병이어만 주시면 되지. 맨날 뭐 예수님이 이제 따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한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렵도다 그러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자, 영생의 말씀은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야 진짜 영생에 이르는 건데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오병이어 먹고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 그때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남자만요. 그럼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았을 거고 아이들도 쫓아다녔어요. 그러면 보통 아무리 못 먹었어도 2만 명에서 3만 명이 그 오병이어를 먹었을 텐데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도 나서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하고 소리 질렀어요. 이 사람들이. 자, 육신의 양식을 먹고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듣더니 아니 떡이나 주시면 됐지 뭘 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나를 먹어야 되고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이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렵도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랬어도 베드로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러 잡혀가니까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잡아떼고 모른다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 듣고도요, 못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육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제대로 행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육을 벗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게 이게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말씀은 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들을 때 은혜는 됐지만 그 다음에 자기가 사는 건 전부 다 거부를 한다고요. 내가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가 뭐 있어? 여기 히브리인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목숨까지 바치면서 예수를 굳이 믿어야 될 게 뭐가 있어? 유대교회 가면은 아주 따뜻하게 복받고 사는데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꼭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 이렇게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복만 받으면 되지. 나 천국 가고 그냥 주시는 거 나 그대로 있고 많이 주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많이 달라고 내가 많이 드릴 수는 있는데 나를 버리는 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도다. 영생의 말씀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그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내 거가 아무것도 없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면 이제 철로역정에 보면은요, 좁은 문으로 안 들어오고 그냥 중간에 담 넘어서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같이 갔어요. 크리스찬이랑. 크리스찬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무지예요, 무지. 무식하다 이거죠. 그래갖고 자기도 열심히 갔어. 강까지 건너갔어요. 강까지 건너갔는데 천국 문 앞에서 쫓겨서 지옥불에 던져졌어요. 자,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내 열심 가지고 종교생활을 한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지는 본인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내 감정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만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삶이 이게 믿는 거예요. 그래야만 생명이 나오고 그래야만 영생을 여기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내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면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죠. 자, 죽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자, 병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누군가는 봤을 거예요. 부모님이 됐든 누군가가 됐든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돈이 아무리 많으면 한 푼이라도 갖고 갈 수 있어요. 자기가 더 살고 싶다고 발버둥을 쳐도 더 살 수가 있어요. 자, 내 수명이 끝나는 날 아무것도 없이 빈손 들고 가야 되는 게 이게 죽음이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죽는 게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내가 실제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한번 가서 보세요. 그리고 봤으면 그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아, 저렇게 죽는 거구나. 내 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 아무리 돈 많아도 그거 한 푼도 못 갖고 가잖아요. 더 살고 싶어. 난 한 달이라도 더 살고 싶어. 그래도 한 달도 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를 다 내려놓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 거를 주장하는 게 내 자존심도 없어요. 내 연민도 없어요. 내 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는 겁니다. 이거를 못해서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로 만족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그 무지 청년처럼 좁은 문을 통과하지도 않고 열심히 가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까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청년 단계까지는 가야만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마귀를 확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눈이 밝아져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이 장성한 자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연단을 받는다 그랬죠? 자,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뭐 그냥 희미한 거 바라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지고 이거를 분별하고 이것을 내가 실제로 살아보고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내가 체험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이르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이르러야만 신부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재림하시면 신부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들은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밥 먹이면 잘 자라잖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 그랬죠. 먹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실천까지 해야지 먹는 거예요. 마음에다 새기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엄청 아픈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사람 없어요. 정말로 내 원수를 내 앞에다 갖다 놨는데 그거를 네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응? 그 단계까지 내가 점점점 자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그랬죠? 믿는 것, 아는 걸로 다 끝나지 말고 아는 것이 믿어져야 되고 아는 것을 내가 실천해야, 믿어진 것을 실천해야만 실제로 생명이 되어서 영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래서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이르러야 이 선악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선악을 분별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한다 그랬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육신을 벗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먹을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육에 속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고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육을 벗어야 육이 십자가 안에 이 십자가 위에서 처리된 걸 믿어야만 영의 세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분별해내실 겁니까? 그래서 내가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이르러야만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 말이나 성경에 써있다고 아무 말이나 믿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분명히 말씀이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절대로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이렇게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자, 이거를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분별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막 엉망이 되는 거죠. 자, 말씀의 자가 분명해야 바로바로 분별이 되는 거지,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말씀의 기준이 없는데 자기가 밤새도록 기도하면 무슨 소리를 듣겠냐고요. 자, 이 말씀을 이루려면 그 앞절에 뭐가 있어요? 너희를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내가 산제물로 안 드려지기 때문에, 내가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딱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걸 분별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뜻은 분별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뭐라 그래?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나 그거 들으려고. 근데 자기 안에 말씀의 기준이 없는데 무슨 제대로 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도대체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내 안에 쌓아놔야 되고 그걸로다가 자를 분명하게 재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내가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내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나님 것을 내가 많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그랬죠. 많은 사람들은요, 그걸 욕심을 많이 부리면 하나님이 많이 줄 거라고 이렇게 엉터리로 해석을 하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딱 듣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깨닫게 해주셨냐면요. 네 걸 다 버려라. 그러면 내가 많이 줄 거니까.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나를 버려야 돼요. 자, 욕심을 버린 자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다 욕심 때문에 이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가장 기본이에요. 욕심을 버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훈련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저를 볼 때는 그래요. 작은 욕심 하나라도 그거 하나 부리면은 딱 문제가 터져서, 아, 욕심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구나. 욕심을 다 버려야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열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자꾸만 가려져서 종교생활, 초보의 말씀에는 막 어쩌고 저쩌고 많이 하시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히브리서 6장에 가면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랬잖아요.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이르러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예수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는 뜻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오셔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하는데, 자, 여러분들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랬죠? 마음도 먹어야 된다 그랬죠? 마음을 먹으셔야 말씀을 먹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면 그게 마음을 먹는 거잖아요. 마음을 먹었으면 그대로 행하면 되잖아요. 마음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도 먹어야 되고, 자, 여러분 마음 먹는 건 뭔지 아시잖아요. 마음 먹는 거는. 내가 이렇게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먹으면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딱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안 가르쳐 드렸는데,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아멘은 그대로 이루어지다 라는 뜻이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안 가르쳐 드려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는데, 아멘, 우리 집사님처럼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먹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걸 아멘으로 받아서 먹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실천하셔야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자, 이제 어저께 이제 희한한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분별할 때 말씀으로 분별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없다고 막 우기는 사람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딱 보냈어요. 이게 내가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딱 보내서 그랬더니 얼마나 펄펄 뛰고 난리가 났겠어요. 딱 그렇게 분별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을 딱 분별해내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어요. 안 그래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말로 하면 그 사람한테 욕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세요. 당신은 지금 당신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마귀 손잡 지옥에 가는 것이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전부 자기 주장을 막 대도 않는 얘기를 막 나한테 하고. 자,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생각에 다 잡혀있는데 그 자기 생각이 누구 생각인지 아십니까? 마귀 생각이에요. 아멘. 이거를 못 보면 자기 생각에 잡혀서 마귀 손잡고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들 그런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고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이 이 말씀 그대로 읽어주세요. 당신이 모습이 지금 이렇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옳게 산다고 애를 쓰고 힘을 써도 그 사람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분별하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야. 아, 저 사람은 아직까지 마귀한테 잡혀있구나. 저 사람 안에서는 마귀가 저렇게 크게 역사하는데 속수무책이구나. 왜? 육이 살아서 펄펄 뛰기 때문에. 이렇게 분별하면 되는 거야. 사람은 나쁘지 않다 그랬죠. 사람은 마귀한테 붙잡혀서 마귀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나쁜 건 아니에요. 무지해서 속아서 마귀한테 잡혀서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는 남을 보는 눈은 두 번째고 나를 보는 눈이 띄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육적인 게 뭔지 영적인 게 뭔지를 확확 갈라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하는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짐승들은 뭘 먹으라 그러셨어요?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걸 먹으라 그랬죠. 자,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소나 양. 그쵸? 그런데 되새김질은 안 하고 갈라지기만 한 건 뭐 있어요? 돼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되새김질을 계속 하셔야 돼요.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가 해서 계속 말씀에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계속 외우고 내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모든 걸 분별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위가 4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을 막 잔뜩 먹어놓고 하루 종일 이렇게 씻고 있잖아요. 소를 안 키워봤어요? 저는 우리 집에 소가 있어서 보면 하루 종일 이렇게 씻고 있어. 왜냐하면 이 위가 4개니까 여기 있는 거 꺼내서 또 씹어서 또 이쪽으로 넣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씻고 있잖아요. 이게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말씀은 계속 되새김질을 해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응? 소처럼. 그 다음에 굽이 갈라졌다 그랬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내 걸로 계속 만들다 보면 굽이 쫙 갈라져요. 굽이 갈라진다는 뜻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쫙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눈이 떠져서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내가 아직 다 해내지는 못해도 보이는 건 정확하게 보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 해내기 시작하면 돼요. 이제 그거를. 육적인 거는 버려야 되는 거고, 영적인 거는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야. 영적인 거는 하나님 거고, 육적인 거는 마귀 거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쉬운 거예요. 내가 마귀 거를 왜 따라가요? 마귀 따라가면 진짜 마귀 손잡고 지옥 가는 건데, 마귀가 나한테 유혹하는 걸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응?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자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랬죠. 어떤 응? 텔레비전 선전할 때 응?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 거를 택할 건지 하나님 걸 택할 건지 날마다 그거를 우리한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안 그래요? 순간순간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내가 미워하기를 작정하면 미워하는 거고 미워하는 걸 용서하기로 작정하면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기로 마음을 딱 먹어요. 그러면 그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결단하면 마음을 딱 먹으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못하지요. 이를 악물어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 마음을 탁 먹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쉽지. 내가 어떻게 그걸 다 해냅니까? 못하죠. 사람은 똑같은데. 육으로 살면 다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누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육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수많은 이제 선택이 있을 거야. 내가 옛사람, 내가 육으로 살 거냐, 영으로 살 거냐를 날마다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영으로 사시면 돼요. 어려울 게 없어요. 육을 버리고 이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죽기를 두려워해가지고 죽는 거라 그러면 그냥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죽는 게 뭐냐? 육의 것을 버리는 게 죽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게 죽는 거예요. 내 자존심 버리는 게 죽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나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죽는다는 건 내 생각을 버리는 거. 내 욕심을 버리는 거. 내 감정을 버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 걸 받아들이는 거. 버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버리기만 하면 또 뭐가 찾아와요? 마귀가 더 세게 찾아와요. 자, 그래서 뭐 쿤달리니 보면은 저 히말라야 같은 데서 이렇게 다 가부좌 들고 다 명상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를 다 비우면 뭐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요. 응? 그러니까 내가 비우면 말씀으로 채우고 비우면 말씀으로 채우고 이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비우기만 하면 이건 또 마귀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나를 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아니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걸 왜 못 갖느냐고요. 그건 그림의 떡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기도만 많이 하고 헌금만 많이 하고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 그거를 못 버리기 때문에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30년을 믿어든 50년을 믿든 맨날 그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거. 성경은 잘 안 보고 못 보고 왜냐하면 그건 어려워서 모르겠으니까 그냥 기도만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나 동쪽으로 가라나 서쪽으로 가라나 이런 얘기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마귀도 와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또 따라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 이것을 벗는 게 초보에서 나오는 겁니다.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가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